안녕하십니까 성도인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고 몇 분이 좀 안 보이시니까 걱정도 하고 또 마음도 좀 약해지실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옆에 다 계십니다. 그런 생각도 하시고 사셔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 가 계신 분이 2분, 내일 가실 분이 1분, 그래서 한국에 3분 가십니다. 플로리다에 1분 계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누가 간다고 해서 공항으로 가고 계시는 분이 또 1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박 장로님께서 친구분과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3분이 또 여기로 오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런 집회를 합니다. 근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아마 제목이 나올 거예요. 제목이 뭔가요? 좀 넘겨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전쟁과 난리에도 올바른 마음을 지키기. 여러분, 전쟁과 난리에서 피하기, 구원받기, 이게 맞는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설령 이번 걸 피한다고 해도 다음 건 못 피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걸 이렇게 보고 또 후티 반군 또 수단에서 싸우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거 피한다고 그래서 영원히 피하는 아니에요. 언젠가 이제 제가 칠성파로에 올라서 갈 날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어렵게 말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이 일에 내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게 이번 전도회 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되게 뭘 하게 되면 뭘 얻고 구원받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번 전도의 목적은요, 두려움 속에서 피난길을 찾으려는 마음을 올바른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려는 것이 본 집회의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어떻게 살 길이 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곳에서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월요일 날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 다음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의미, 하나님의 심판의 날, 곧 인류의 종말을 우리가 올바로 준비하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말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원하는 종말은요, 끝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기쁜 재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가 끝난다 그러면 이제 다 절망이고 없어지고 그러는 건데, 성경에서 끝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이 진짜 원하는 끝은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음 스케줄 보시면요, 사람들은 왜 종말을 자꾸 알고 싶어 할까요? 왜 알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미래의 심판의 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끝을 악용한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면 이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심판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끝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은요,
끝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으면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마지막 얘기하면 괜히 두렵다고요. 왜요? 그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답은 뭐냐면 심판, 곧 세벌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이 전화기 같은 거 있죠? 저는 이제 갤럭시 이게 20입니다. 이게 6년 전, 7년 전에 나온 거예요. 아마 이거 가격이 $500 이상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전화기도요, 그 전화기 회사에서 프로모션으로 싸게 주지만 실제로는 다 몇백 달러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한 1년쯤 쓰다가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고 전화가 안 되고 내가 찾아보고 싶은 카톡이나 유튜브 못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짜증나죠? 신경질 나고 화나죠? 아니 이거 얼마나 됐다고 이래? 이거 얼마 주고 산 건데? 근데 사람은 어때요? 엄마가 배 아파서 10개월 동안 고생해가지고 낳았어요.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십 년을 키워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60년 지나고 70년 지나고 80년 지나고 90년 지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무덤으로 스르르 사라진다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셈이 있어요. 분명히요. 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셈하는 시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십시오. 이 그림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레바논 폭격하는 장면입니다. 저 보면은 그냥 아파트 같은데 그냥 폭격해서 이렇게 붕 무너지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그림 또 볼까요?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뭐냐면 스페인에서 고속철이 사고가 나고 47명 죽었고 29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날 그 기관사가 열받고 성질나서 그냥 속도대로 한번 최대한대로 내봤대요. 그래서 270마일인가 얼마인가 하다가 저 차선 이탈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이에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좀 짐작해 보시죠. 이게 모잠비크의 홍수인데 지금도 여기는 홍수가 아직 미치지 않았습니다. 84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 다음 그림은요. 지금요 호주, 그 다음에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데 산불이 엄청 많이 나가지고 되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카나다에서 산불 났다 그러면 그거 믿으시겠어요? 아시는 것처럼 카나다는 이 북쪽으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그러면서도 비가 많이 와서 소위 말하는 침엽수나 이 활엽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산불이 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사람에게 다 끝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거 자꾸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살아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 한번 마음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 무슨 계획하고 있으시죠? 근데 그 계획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죽을 때 돼서 어떻게 죽어야겠다라는 거 있으십니까? 대개 그건 없어요. 뭐가 나냐면 요번에 이제 텃밭에 요거 심어갖고 요거
또 저기 해야지. 이런 작은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저거 얼마 해서 다음엔 뭘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집을 팔아서 저쪽으로 가고 이 비즈니스를 해봐야지. 그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그게 가능해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뭐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사람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뭘 좀 조사해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요. 제가 이제 AI에다 물어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고속도로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요, 중대형 중대형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고속도로가 15번이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15번이 어디 있는 도로예요? 요 우리 앞에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이와 같이 중대형 고속도로가 제일 사고가 많은, 중대형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그런 고속도로 옆에서 우리가 늘상 밥 먹듯이 차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해서 이익을 내기고 그렇게 해서 뭘 해보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아침 안개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입니다. 거기 보면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만약에 도로 찾는다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가 너무 감사한 게요, 여기서 수고하신 문영성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의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본인의 집을 할 때 본인이 죽고 나면 그 집의 10%를 저희 교회에다 드린다 그랬어요.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손 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대추 농사가 잘 됐냐고. 왜냐면 우리는 농사 짓는 분이 안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안 되셨대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이제 이승희 장로님 아시잖아요. 그 이승희 장로님한테 가서 그래요. 꽃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작년에 그 꽃감 만들 때 비가 와가지고 되게 해먹었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년에 보자.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 보자. 만약에 잘 됐으면은요, 어떨까요? 내년에 더 하자. 사람은 다 어떻게 하냐면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다 더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이제 배도드리면서 편안하게 살자 그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이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 공부한 것 때문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90세 100세 이기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5가지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는요 전부 다 뭐냐면 운동, 음식을 이렇게
잘 씹어서 드시는 거, 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 뭐 영양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5번째, 4번째, 3번째, 2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 때문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첫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 제가 5번째가 뭐냐면요. 거기서 5번째 이렇게 음식을 꼭꼭 씹어 잡수시래요. 침에 걸리기 싫으시면. 왜냐면 음식을 꼭꼭 씹으실 때 이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여기로부터 혈류가 올라가 가지고 뇌혈관의 왕성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나이가 들면은 심장이 그걸 다 못해서 이걸로 보조를 해서 한대요. 참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 기계를 만드신 분이에요. 4번째가 뭔지 아세요? 4번째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마시시래요. 왜냐하면 이 밤에 잘 때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래서 피가 수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수분이 많이 줄어들면 피가 어떤 상태겠어요? 훨씬 더 걸쭉해집니다. 그래서 새벽에 스트로크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이제 이런 건 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뭐 셋째, 넷째, 제가 그거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가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말 나이 들어서까지 치매 걸리지 않고 살려면 제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랍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서 누구를 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 말이야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가 꼭 보면은 인사를 안 해서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하면 인사를 받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래.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 네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한다. 뭐 인사 안 해도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치매 안 걸리고 산대요. 그러면서 거기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이게 다시 움직인답니다. 그러면서 이 몸이 완전히 다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먹고 저 운동도 하고 다 하세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웃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해줘도, 잘해주면 땡큐고 못해줘도 감사할 수 있는 걸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90이 넘도록 치매 걸리지 않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의 넘버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주머니에 뭐가 더 많다면, 은행에 뭐가 더 많다면, 내 집에 뭐가 더 많다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오늘 내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다 뭐가 알고 싶으시냐면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 이게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대답하냐면 아니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받아서 내 증인이 좀 되라 그래요. 성령 받아서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좀 되라고요. 이 증인이 되려면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인상 팍 쓰고 성질은 개떡 같고 아주 그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뭐 2300조 얘기하고 안식일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다 얘기해서 5만 개 담아줘도 그 인간 보면 짜증나는데 거기를 왜 가요? 항상 싱글벙글하고 보면 따뜻하게 웃어주고 뭔가 그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은.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그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애들은 안 속여요.
애들은 얼굴 딱 보면 벌써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도 그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나오는 걸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 늘 보면 어린아이들이 왔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좀 웃고 삽시다. 좀 여유롭게 살자고요. 좀 행복하게 살자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 될 때 뭐 씨 뿌리게 한다고 전도지 돌리고 그거 다 하세요. 그거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힘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이 브랜드가, 내 자신의 얼굴 표정이, 내 자신의 그 바디 랭귀지가 예수님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요,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은요, 기말고사 시험 보는 날짜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기말고사 때 볼 시험 문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날짜만 추구라고 알고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러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건 뭘 알아야 돼요? 시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게요. 근데 절대로 따라하지는 마세요. 헬라어 시험을 보는데요. 헬라어에 김종훈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헬라어 시험 볼 때 전치사 다 외우셨어요? 전 못 외웠어요. 아예 외우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시험에 분명히 전치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이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입니다. 이제 제가 그런 학생인데요. 밤에는 놀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새서 공부한다 그래요. 그리고 라면 끓여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밤에 라면도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이 와요. 그 자요. 자는데 꿈에 계속 못 꿔요. 시험 보는 꿈 꾸면서 계속 자요. 눈 벌떡 뜨고 보니까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헬라어 시간인데 헬라어 그 전치사를 그렇게 외우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동그랗게 해서 뭐 파라는 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막 외웠어요. 시험 시간이 8시인데 제가 8시 10분까지 외웠어요. 10분 동안 걸 다 외우고 후닥후닥 들어가서 시험지를 받자마자 보지도 않고 뒤로 확 뒤집어가지고 거기다 그걸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딱 해서 그랬더니 3번 문제가 그거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헬라어를 하나도 몰라요. 다 까먹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해야죠. 날짜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그 날짜라는 것은 시험 본 날짜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말하는 그 시험의 문제는 네가 나 닮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내 증인이냐 네가 나를 닮았냐. 예수님은 왜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가? 왜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문제의 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서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요. 다른 거 몰라도 좋은데 누가 당신은 예수 믿지? 그러면 네. 그 예수님이 누구요? 그러면 그걸 대답할 수 있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대답해도 좋고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거예요. 2300주야 1844년 이 538년 그런 거 외우면 좋고요. 못 외워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예수님이 만족할 만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끝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한다면 난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내가 대답할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그분 때문에 산다고요. 저 진짜 그분 때문에 삽니다. 우리 아이가, 제가 한번 한 얘기는 한번 더 할게요. 만약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이 끝나는데 보니까 그분이 아니고 딴 분이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상관없다 그랬어요. 저희 아이가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을 하니까. 정말 아빠 그래. 내가 믿는 분이 이 땅에 심판하러 와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난 그게 상관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하나님 이런 얘기는 없고 우주인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인간을 식용으로 만들어 놓고 갔다고 그런 설을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그 유튜브에 있는 수메리안 문명에 나오는 그 사람들, 피라미드를 지은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다 보고서는 우리를 곤란하고 죽이고 그러고 자기네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게 세상 끝이라면 아빠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근데 내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 저는 진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희생을 해서 다음을 살리고 또 다음을 살리는 그 원리 하나만 배운 것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내가 그랬거든요. 너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가 아빠 4살 때부터 혼자 과부로 사시면서 모든 걸 희생하고 교육시켜서 아빠 목사 만들었어. 아빠는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엄마하고 아빠인 내가, 네 엄마하고 아빠인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이렇게 키워놓은 거야. 세상에는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그게 길이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길이 없어요. 전 그걸 배웠어요. 그걸로 족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한번 보세요. 여기 농사들 지시니까 먼저 죽지 않으면 나오는 거 없어요. 네? 우리 가정에서도 보세요.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는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진리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길 아니면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끝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 여러분, 많이 공부하시면서 증조들과 그런 것들로 때를 아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증인처럼 말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그게 기말고사 시험 문제의 답입니다. 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가? 잠언 2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사람도 자기 심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다 몰라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기 이전에 내가 죽는 날이 먼저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예? 우리가 굳이 그분이 이 땅에 언제 오실 그때까지도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증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하시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해줘야 돼요. 여기 안 죽을 사람 있으세요? 에? 시간 차이일 뿐이지 언젠간 돌아가세요.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 뭘 얘기를 하는 게 답이에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갈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내가 믿고 나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닮아가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좀 보십시다.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바른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피할 거를 말하지 않았고요. 안 당할 걸 말하지 않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암은 안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고혈압은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고혈압은 안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뇨병이 있을지도 몰라요. 당뇨에 편해질 수 있어도 자식이 속썩이는 일이 있을지 몰라요. 자식은 괜찮아도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기만 하는 아픔이 또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무도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데려갈 것이라고. 그게 우리 속에 있으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누군가 물어보면 증인으로 그거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하고 법정에 나가듯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이 재판하는 데 갔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 걸려 있었어요. 약 500만 불 정도가 제가 저분 겁니다 하면 그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에 가서 이건 그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500만 불짜리 집을 가졌습니다. 왜요? 내가 증인이 섰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말해주면요, 그 사람은 500만 불보다 더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 보고요, 끝나기 전에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끝난 시간을 알라고 그러지 말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 보고 증인 되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뭐요? 이거 큰 글씨 좀 읽어봐 주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어떤 때는요, 살다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분명히 드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아마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한 분 안 계실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분의 증인이 되는 게 우리의 끝에, 우리의 샘할 때 우리가 해야 할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예가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자는데, 그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라고 바로 받아주시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롤 모델이 그 사람이래요. 그 오른편 강도라 그래서 야, 너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그게 자기 롤 모델이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삶이 그렇게 꼭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는 늘 쫓기고 그는 늘 불안하고 말이야. 잠자다가 누가 소리가 나면 어떡해요? 또 깨고.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도 마지막에 주님을 붙잡으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준다는 얘기지, 그게 롤모델이면 안 돼요 진짜. 그분은요, 우리가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잘난 놈이든 못난 놈이든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게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분은 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가요?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주시는 자는요 결코 내어쫓지 않고 내가 쥐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결국은 살린다 그랬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좀 너무 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안 하고 모두 다 살린다고 하는데 이런 성경에 대한 오해와 해석, 과장된 해석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고 싶으시니까요. 제가 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 작은 아들은 교회 나오는데요. 큰 아들은 교회 안 나와요.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마음에 이런 겁니다. 제가 나 살아서 혹시 교회를 못 나와도 나 죽고 난다더라도 죽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할 거다. 저 그렇게 믿고 살아요. 아멘. 제가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해요. 왜요? 그분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릴 것을 그분이 약속했거든요. 아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되는 게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종말의 올바른 준비는요 곧 하고 제가 점점점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그분을 만날 때 이와 같이 외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종말에 딱 와서 봤는데 그분이 생판 모르는 분이시면 그분 따라서 가시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에 탁 예수님이 내려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바위야 산들아 바위야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라.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기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의 문법상 이 성경 원문의 문법상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오시래? 오세요? 뭐 밥 한 끼 드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멘이 붙었을 때는요 이 말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이 마감할 때쯤 하나님의 셈으로 딱 나온 게 뭐냐면 오충환이 우리 손호식이 다 똑같이 그래 너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지 나 알지? 네 그러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그런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님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답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